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엿새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마무리 지을 때가 엿새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 6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6의 숫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숫자입니다. 이 6의 숫자가 그래도 3번이 반복됩니다. 6, 6, 6. 이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3번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6을 추구하는 시대, 완전 6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짐승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시대를 악한 마귀는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도록 이 악한 마귀는 계속 끌어가죠. 특별히 지금 음란이 덮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시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이 타락을 하되 얼마만큼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끄는 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 상태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의미라는 거죠. 이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혼자 아마 그 지옥은 원래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그때 지네만 갇혀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계속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듣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건 누구 하나 일을 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는 사람들이 그게 극에 달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자기 몸을 위하고 더 자기의 감정을 추구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본성대로 살지 않으면 나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런데 약간 마귀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짐승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짐승은 당장에 나한테 먹을 것도 있으면은 오케이, 나한테 발정이에 대해 들었었을 때 내 짝이 있으면 오케이. 오직 짐승은 자기의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오직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그때 환란, 아주 엄청난 그런 지구의 기상대이변 뿐만 아니라 아주 별들도 쏟아지게 되고 태양이 어두워지게 되고 아주 무지무지 무서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육을 추구하는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오실 날 가까워졌는가?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더라도 나는 주님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나님 외면할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해 나가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지 나보라고요. 나같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지옥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있어도 죄가 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영적인 눈이 까막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육의 눈은 밝아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머리카락 있는 거 금방 발견을 해내죠. 근데 영적인 눈이 다 어둡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끊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지옥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기 스타가 되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지옥 가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은 완벽한 실패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너희들 어디서 살을래?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데 영원 속에서 100년은 점 하나 찍을 수가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있을 것인가가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너희들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온 천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인기, 돈, 명예, 권세, 쾌락, 또 이제 사람들이 쾌락도 원하죠. 그런 거, 내 몸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막 좀 더 이뻐 보여야지 상대 이성한테 좀 어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 돈 모아서 내 요번에는 콧대 좀 높여야지, 내 돈 모아가지고 내 쌍꺼풀 수술해야지, 돈 모아서 내 주름 제거 수술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다 마음에 그는 그 동기 속에는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38절.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 사고 팔고 일상생활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어느 때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복음 8장 34절에서부터 우리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멋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목사가 되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이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이 본성의 이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묶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너희들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다. 마귀는 너희들의 그 죄된 본성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완전히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가난과 참으로 끔찍한 운명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 마귀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사탄의 귀신들을 불어서 그 가정을
해방한다라는 거죠. 조상적부터 내려온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마귀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삶, 격기를 가더라도 너무나 격기를 가게 되면은 그 가정을 아까 말과 완전히 지배를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 다 날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또 열심히 그렇게 건강하게 나의 건강 관리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저기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계속해서 깨는 것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겠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르지. 우리는 까막눈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까막눈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현재 이 삶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까 마귀한테 그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피사랑, 그 사랑을 너희들이 굳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라. 그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바꾸게 되면은 그것은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여기 지구촌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 9장 28절에서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절에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련돼 보이니까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워주신 것이고 이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따랐던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빠이빠이 헤어져야 합니다.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나의 죄성,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을 자꾸 헤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육이 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죠. 우리는 사람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한테 숨을 훅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끈이 이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끊어줄 수 없어야 될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적인 이 존재인 이 사람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졌고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그게 이제 흐려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걸 더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좀 사도 바울이 나는 아비와 같다. 난 너희들을 애비처럼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비처럼 그런 관계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어가지고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누가 나의 관계 속에 삐졌거나 내가 문자를 썼는데 받지를 않아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그럼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받아요.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답장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하죠. 얘가 왜 그러지? 그럼 나를 돌아봅니다. 또 걔가 삐진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삐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걔가 워낙 그릇이 작아요. 간장종지 같아요. 간장종지 같아가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간장종지와 같으면. 사람은 마음이 크기가 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간장종지보다도 더 작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제 예를 들어서 친분관계 속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았는데 그렇게 문자도 받지도 않고 답도 없고 전화에 대한 어떤 그 전화도 받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 마음이 막 쏠리죠. 생각이 그 사람한테 계속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짐승은 나하고 안 놀면 다른 데 가서 걔랑 놉니다. 걔가 나랑 안 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꽁 해갖고 걔가 왜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다. 걔들 보세요. 걔들은 나랑 열심히 놀았고 나하고 걔하고 싸워서 안 논다면 다른 걔하고 놉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뤄나가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그 악한 마귀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난의 영에 묶여있다. 이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의 영에 묶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가난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 하더라도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모릅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난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의 영이 있으면 돈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난의 영에서 끊어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물질을 다스려라. 물질에 눌리지 마라. 물질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관, 이 재정관. 그래서 뭐 그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서 거기에 하나님 절대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끊어지기 위해서는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전혀 헌금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원하는 마음. 내가 1,000원을 낸다 하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어쩔 수 없이 나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낸다? 그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헌금 얘기를 하실까? 이 성경에 헌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실까? 그것은 이 가난의 영을 끊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을 끊지 않으면 이 가난의 영도 그렇고 이 질투의 영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어떤 이 저주, 재앙, 이런 이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너희들이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예수도 믿지 않는데 말씀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요.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 악한 마귀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악한 마귀로 인해서 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로 인해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에 이걸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조그맣게 죄에 조그맣게 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절대 못 섭니다. 죄는 큰 죄 없고 작은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을 때 주인이 바뀌죠. 바뀌었으면 이제는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생각들을 다 치워야 된다.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생각에 공통점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것은 너를 죽인다. 너를 멸망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요? 아니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그렇게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막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아주 칼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죄악된 본성과 헤어져야 된다. 결별을 해야 된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과 헤어져야 된다. 그리고 죽는 훈련을 해야 한다. 죽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죽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꺾다가 목숨이 끊어질 때 그 죽으면 진짜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아끼고 그리고 또 여기 뭐 내가 아끼는 어떤 보석이 있고 내가 어떤 아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끼는 어떤 명예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눈 떴을 때는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그곳이 내가 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목숨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 지옥, 그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옥 간증들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지옥 간증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주인으로 모신 그 존재가 있는 곳에 너가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그 사람이 내가 자기가 죽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훈련,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죠. 자기 목숨.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숨이 코끝에 붙어있는 육적인 목숨도 목숨이지만 또 영적인 목숨도 목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이 육적인 이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짐승이 영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도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나한테 먹을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옷, 이쁜 옷,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도 있으면 오케이 따봉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육신이 짐승처럼 변했다. 성경에서 그 10편 4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존귀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목숨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목숨을 아까워하는데 그런데 이 목숨을 아무리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 온천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 육의 목숨만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완전히 죽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목숨이 이 코끝에 붙어있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의 목숨, 이 영적인 이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존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내가 살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예전에 이제 칩박들라고 하면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무서워서. 절대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 코끝에부터 있으면 잠깐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 영혼,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만약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재벌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그 고지의 꼭지점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네 목숨 잃으면 결국 코끝에 있는 그 숨 끊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 영적인 생명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지옥 가게 되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걸 금하고 또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오늘 한방 돌러 가자 뭐 카베라나 어떤 춤추는 디스코텍이나 어디 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갔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 안 가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비아냥 소리가 들어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야야야 다른 사람 예수를 믿어도 너보다 더해. 너 그렇게 척할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네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으면은 얘네들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같이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를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 친구, 내가 서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선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어째 그랬냐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정도로 이렇게 들려주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무지무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여러 가지 뭐 멸시 하는 듯하는 그런 그 말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대충 어울립니다. 대충 타협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너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워하게 되면은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도 너를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무지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 너희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내 마음속에 는 영적인 것 예를 들어 소심하다거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그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계속 주야로 그것만 생각나고 그게 나의 어떤 영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귀신 딱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완전히 대장 예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어가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동안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빠이빠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된 본성.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작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와. 그래도 내가 저 친구하고는 좀 계속 사귀고 싶어. 그러고 십자가를 딱 가져가서 죽어라. 너 죽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기도하는 분들 말씀처럼 코앞에 다쳤다고 하면은 과연 여기서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분명히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목사가 먼저는 바라야 되겠죠. 먼저 바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기 있어야 되고 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미와 같은 마음,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인도하는 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영혼들,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많지는 않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미애 씨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애 씨가 우리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계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심판할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오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게 쫙 슬라이드처럼 쫙 펴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행위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거지만 심판은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 심판대 위에서의 심판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를 보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님으로 주인을 삼았다면은 이제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을 딱 했을 때 그때 그 모습 내 성도가 과연 저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여 주신 휴거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저 성도의 입장이 돼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 아웃되지 않을까? 나 받아들여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심으로 하지 않게 목사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목사들을 존중해라 순종해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모두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5절과 3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잃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36절에 니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해서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를 보면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3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각오한다라는 거죠. 목숨 버릴 각오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걸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근데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할 때 이 잃으면이라고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목숨을 누가 앗아갈까요? 물론 생사복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악한 마귀가 이렇게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잃으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서로 이렇게 원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내 생명을 박탈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아무리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눈으로 그냥 사람이 그냥 한번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그냥 몸이 태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숨이 끊어지고 몸은 불살라져서 태워서 가루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영적인 생명은 그 사람이 주인을 누구로 모셨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죄된 본성으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그 마귀가 있는 그런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언어 관리해야 되고 행위 관리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눈을 범한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언어, 나의 언어를 통해서 또 나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부분 나하고 맞지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그들과 잠시 동안 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의 이 언어와 나의 행실이 진정 그들의 그 마음에 분명히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기네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습니다. 아주 잔상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저래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언어와 행실이 결국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성경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한테 온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어떤 그 복음의 그러한 그 분명하게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은 또 뭐 왕따가 될 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거기는 또 분명한 선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1장 17절 읽는데 1장 17절에 주목하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 심판은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뭐 사람들이 따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너는 그렇게 티 좀 내지 마라. 예수